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위로를 구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만이라는 그 학자가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다음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윤의 급증, 자녀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태조, 가능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증의 일상화 등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 동거, 시험 결혼 같은 것이 등장한다고 예언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목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붕괴된다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여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붕괴되고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왜 문화가 붕괴되고 복잡하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예전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옛날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만큼 신앙심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생각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책임감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예전보다 못한 것이 문화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화란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생활 습관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삶을 살았는데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는데 점점 가면서 생활 습관이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이 장날이라고 아내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를 달래지만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기야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물동이를 물에 들고 들어와 남편의 머리에 들어붙고 씩씩거리며 나갑니다. 화가 난 아내가 나간 후 손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러고 삽니까? 이혼하시죠? 라고 손님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또 비가 오면 날은 곧 개있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부인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남편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배워야 할 것이고 가르쳐야 할 덕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자 집사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웃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 지나 남편 떠나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니 그냥 참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금도 남의 사정 이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한 세상은 점점 복잡해질 것입니다. 정신력과 책임감을 중시할 수 없다면 문화 붕괴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화가 붕괴되게 되면 세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의 임무가 더욱더 막중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시카고교회에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살이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에 참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문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화가 붕괴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80세의 아들을 낳았으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가 아버지이고, 그리고 노아가 아들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라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기 전에 생애를 추적해보면 대번에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땅에서 노아를 낳기 전 180년 동안에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게도 힘든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라멕이 저주하여 살까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밭터,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많게 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밭에서 좋은 채소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지 않고 그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어야 할 씨앗을 뿌릴 그 씨앗을 먼저 개간하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어떤 것도 자라잖아요. 비가 와야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제거해야든지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되고 상처를 입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세상에 다 그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습니까?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안엔 딸이, 아들이, 부인이, 남편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치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여러분, 엉겅퀴입니다. 그것을 치울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가 남의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저주의 땅에서 수고한 일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때 노아가 살았던 것이.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문화가 붕괴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살벌한 세상에 라멕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던 라멕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아들만큼 쉼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소원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장명합니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뜻이 레스트란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쉼이란 뜻이에요. 쉬란 뜻입니다. 너만큼은 좀 편안하게 살아라. 너만큼은 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여유있게 살아라. 그리고 밤이 찾아올 때 너만큼은 침대에서 편안히 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었으면 아들만큼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아들만큼 축복 속에 살라고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소망이었냐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라멕이 성경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그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죠. 개인적인 안위와 영광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장명했는지 좀 더 고찰해보면 아버지 라멧은 저주받은 땅에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라멧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신 내 아들이 그 꿈을 이루어주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멧은 노아를 낳은 순간 하나님, 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장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 당하는 자를 안위해주고 우는 자를 달래주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멧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는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라멕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공교롭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건의 후손인 셋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멧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멧이 두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를 역사상 세계 최초로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일들을 라멧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멧은 두 여인, 누구였냐면 야다와 야발, 그 첫 번째 부인이 야다입니다. 야달로부터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이름이 참 신기한데 야발과 유발이라는데요. 야발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목축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멧이 야발을 낳고 뭘 의미한 거냐면요, 너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숨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 너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라. 유흥하는 일에 엔터테인먼트가 되라.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실라로부터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일을 했습니다. 먹고 노는 일에 있어서 안전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해서 너는 군사령관이 되어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뜻으로 두발 가인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멧의 아들 3명이 경제, 군사, 식량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막강한 거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라멧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멧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나를 위해서 놀아줄 사람들, 나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디가드가 다 갖춰졌는데 왜 그는 스스로 불쌍하다고 이것을까요? 심지어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왜 사람을 죽여요? 내가 잘 사는데 왜 사람을 죽여요? 내가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갖췄는데 왜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까? 철학적인 질문이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위안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를 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가인의 후손 라멧은 아들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자부했지만 아버지를 이루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은 많지만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한 집안이었고 남들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는 가문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헌금 내는 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네이션하는 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들이 남들이 우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주었고 언제 주님께 음식을 주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거지가 왔을 때 밥상 차려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매몰차게 나가라. 우리 집은 너 같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인색함이 가득 찬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경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가인의 자손으로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가득 찬 것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 경건의 자손을 일컫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대 후손, 오늘 나오는 세대 후손 라멧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노아의 이름을 시다, 심으렀다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당해도 노아만큼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라멧이 기도가 훌륭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하나만큼 살아났다고요. 이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파멸되는 세상에서, 문화가 붕괴되는 그 세상에서 노아 하나만큼 살아남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소두에 문화 붕괴가 처리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만큼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혼이 급증하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기세를 부리고, 그리고 성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생각하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그냥 임시 동거하는 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세계에 다른 아이들이 있지만 내 아들은 나만큼은 그것에서 제외된다고. 이게 노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멧의 길을 들어주셔서 노아만큼은 온 인류가 물로 심판당했을 때 그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우리 딸은 모든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된다 생각하면 기도하셔야죠.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일 수지만, 교만해서 상황을 보고 산다면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멧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그냥 개인적인 안위를 지나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안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범죄한 집안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는 가정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가 내 영화와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영적인 후손이요 경건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개인적인 일에만 소망을 품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흔히 많습니다. 남들로부터 도움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남들로부터 도움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월 15일자 미주 중앙일보 일면에 완벽주의 문화의 명문대상 숨 막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명문 유펜 대학에 다니는 잭 박시의 고백이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비 그 명문 대학 중에 코넬 대학에서 지난 15개월 동안에 6명이 자살했대요. 여러분 집안에서 경사 났을 거예요. 아마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대학 갔다고 했는데 15개월 동안 그 학교에서 6명이 죽었대요. 서울에서 유학 온 이 박씨 역시 유펜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완벽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문대생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모험생이 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대학에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잭 박씨가 SNS에 글을 올릴 때에도 항상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사진과 좋은 시간만을 보냈다는 글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힘들면 힘들다고 주면 친구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타인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잭 씨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올려놓는 순간 무려 100명의 학생이 자기에게 전화를 했대요. 찾아가서 읽어줬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엄마 앞에서 떳떳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같이 약한 사람이고 하나같이 위로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기지 말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최고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비 얘기. 꽃제비 얘기 드릴게요. 한국에 제비 있잖아요. 누나 나하고 한번 놀아줄래? 그런 제비들 얘기들 하겠습니다. 미국 사신 젊은 학생들은 모르나요, 제비?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10년 일본에 하라스카 라이초라는 그 열렬한 여성 운동가가 있었답니다. 그 일본 여성인데 이 여성 운동가에게는 5살 연하의 오쿠무라라는 화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오쿠무라하고 하라스카하고 이렇게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쿠무라인 화가가 저 여인의 인생을 내가 망가뜨리는구나 싶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글 하나를 쓰게 되는데 뭐라고 쓰냐면 물새들이 노는데 잘못 끼어든 제비 같도다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때부터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연상 여인의 그늘에 사는 남자들을 와카스반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젊은 제비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제비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연상 여인의 그늘에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아도 그 여인만 생각하면 위안이 되고 그 여인을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제비란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게 말이 잘못되어서 여인을 꼬시는 카바레의 남자를 제비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제비족이 된 것이죠.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누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누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짝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좋은 동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비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봄을 가져오는 스프링을 가져오는 전령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 끝에 봄이 온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비는 좋은 소식을 의미해서 우리나라 우체국에는요 상징적으로 제비예요. 그죠?
모르시나요? 우체국이 제비예요. 미국은 뭡니까? 심벌이? 독수리요? 네, 독수리와 제비예요. 그죠? 네, 둘 다 빠르죠. 누가 더 빠른지 아십니까? 제비는 시속 360km 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200km 나르죠. 작지만 더 빠른 거죠. 여러분, 제비가 오면 눈이 녹고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꽃이 핍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생명의 계절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새로운 삶, 영생의 기쁨을 전하고 봄을 알려다주는 좋은 새입니다. 또 제비는 의리의 상징이에요. 항부전에서도 제비가 봄을 가져다 줌으로써 힘없이 가난한 민중을 위로하는 새로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낫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가 착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 여호와가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본문에서 제비가 착같이 지적인다는 것은 제비가 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가 운다 할 때 지지배배 지지배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콘솔 그런대요. 이 콘솔이 위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콘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비처럼 울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나처럼 울고 있는 사람을 돌봐 주옵소서. 나 좀 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정에서 지금 제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울어야 합니다. 힘들면 울어야 돼요. 힘든 사람이 눈치 보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 맞죠? 힘들면 울어야 돼요. 눈치 보면 죽습니다. 눈치 보면 죽습니다. 권사님들, 힘들면 우셔야 됩니다. 눈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우셔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울잖아요. 아들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아들 줘요. 사무엘 주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셔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만큼 큰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멧은 노아에게 너도 제비같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에게 말해보세요. 너도 제비처럼 살아라 이렇게. 평소에 한번 해보세요. 딸에게 말해요. 너도 제비처럼 살아라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도 저기 희찬이가 너도 제비처럼 살아라.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너도 제비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럼 이런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뢰입니다. 그 의뢰의 출처가 두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의뢰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어디서?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의 은혜가 있어요, 제게도. 여러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삶이 바뀔지, 2년 안에, 3년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쓰인 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목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모르는 내용들이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단입니다. 예언의 인사가 있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더라,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더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한다고 해서 저를 무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정말 저 자신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무서워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비방받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은요, 희망을 갖고 새 사람을 찾으려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저를 위로하는 걸 약해요, 사실요. 저도 약해요. 그러니까 둘이 약하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들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문제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요,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 언어의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표현하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말로 위로받는 거예요. 선물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사실. 말로 위로받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남편이 구해줘 줬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살아보니 그래요. 아니, 저는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막상 유학받고 있는데, 아니, 그분은요, 항상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는 것은 사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유대성은 그래요. 근데 점점 가면서 느끼는 게 그렇구나. 사모를 잘 만나서 목회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요, 그 목사를 보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모님을 봐요.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서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 돼야 돼요. 위로할 수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교회에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한다고. 과분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은사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6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화가 붕괴되기 전에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위로받을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혼하는 줄 아십니까? 이혼한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래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여인으로부터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어, 미안해, 이 말이면 여자는 양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나는 절대 미안하지 않아, 너가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바람 피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여자는 한을 품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힘들었지, 이 말이면요 싹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에겐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여인 4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4명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가 있어요. 이모는 바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요한과 누구죠? 예수님은 고종사춘인가요? 이종사춘인가요? 이종사춘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4명의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죽잖아요. 죽는 아들이 어떻게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내 어머니 부탁한다.
내가 죽게 되면 내 어머니 부쩍 슬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 위로해 주거라. 난 널 믿는다.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제일 중요한 은사가 위로 같아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어머니 맡기잖아요. 위로해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위로라는 거죠. 한국 강사들은 되게 매몰차요. 임산부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아줌마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다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투명스럽게. 위로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간호사는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냐고, 여기 앉으라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벨만 누르라고 내가 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야, 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가 있으면요, 사람이 생산력이 증가돼요. 뭔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한국 간호사들은요, 산부인과 간호사는요,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당신만 아프냐는 거예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글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을 보세요.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어머니를. 여러분 저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의사가 돼서 교육자가 돼서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가 돼서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부탁하는데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일 멈추고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오. 러시아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단편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대자라는 글이 있어요. 대자. 근데 대자라는 글에 어떤 글이 쓰여있냐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어린 아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되어주고 나이가 먹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추도 예배를 드려준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의 존재가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맞다. 내가 죽으면 너가 날려 추도 예배 드려달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한 거 지나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안위를 떠나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지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개인주의가 심각하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몇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만 나면 교회 헌신하지 않고 다 마음 먹는 곳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들때도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슬픈 당을 위로해 주는 거죠. 운나에 달래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모든 세상에 물로 심판당할 때 위로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처럼 문화가 붕괴된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여러분만큼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인교회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